다음 소식입니다. 어떤 선진국보다 앞선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한 나라 하면 독일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복지 선진국,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 독일 현지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봅니다. 손교훈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손교훈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사회 복지 체계를 구축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사회가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완벽한 복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봅니다. 네. 독일에는 장애인의 날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을 위해서 네. 재반시설이나 법제도 등이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사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희로서는 체감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들이 갖는 기본 철학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다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가장 흔한 예를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이런 교육 철학으로 한동안은 일반 학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다니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그 출발 자세부터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다가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중에 한 학년에 보통 한 3, 4 정도의 학급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급을 통합반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학생 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아이도 비장애하지만은 일부러 그런 학급에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요. 네. 한 반의 학생이 대략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7, 8명 정도는 장애인 학생들인 거죠. 네. 이 반은 선생님도 3분이 전담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통합반이 장애인 학부모들에게는 물론이고 비장애인 학부모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네. 이 반에 자기 아이가 편성되는 거 그건 불운이 아니고 지극한 행운이라는 거죠.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네. 이 모든 것들은 바른 철학과 마음가짐 그리고 그를 밑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사회 시스템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나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꼭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있죠. 그리고 그 법은 반드시 지켜지고요. 참 부러운 대목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독일교의 영향력 어떻습니까? 네, 사실 독일 사회에 이런 복지체계 뒤에는 독일 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강령이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분야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독일 개신교 역사 속에서 대략 한 2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그 디아코니, 즉 사회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사회봉사 운동이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독일 사회복지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톨릭의 카리타스 혹은 독일 유대인 복지센터, 독일 적십자 등 이런 기관들이 함께 주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개신교 사회복지기관인 이 디아코니가 그 역사와 규모에서 으뜸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사역도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독일은 국가 차원이라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디아코니, 즉 사회봉사국에 관련한 수만 개 기관에서 수십만여 명이 전문인으로서 이 사회봉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섬김 사역의 대부분의 지역교회들이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는 유치원, 병원 사역들을 포함해서 어린이 방과후 교실, 양로원 운영 등이 있고요. 장애인 사역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저희 교회도 이 디아코니, 이 사회봉사국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디아코니 내에 있는 예배당, 병원 건물, 청소년 센터 등을 저희들이
저렴하게 빌려 쓰고 있으니까요. 네.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스템 안에서는 더없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소위 복지 선국에서도 역시 틈은 있는 법입니다. 네. 법과 체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완벽한 복지사회 속에서도 혹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복음을 갈망하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네. 주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변화되는 이 축복을 저희들은 미랄 사역이라고 우리 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맛보고 있습니다. 네. 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독일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한인 교우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일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사랑 안에서 더불어 하나 되는 복된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조국교회가 장애우들을 비롯한 많은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영혼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갖춰진 시스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영혼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